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말씀 도자를 쓰고 있는데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이다. 또 다른 말로는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복음,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과연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거죠. 근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이들은 딱 떠오르게 되냐면 고통, 고난, 아픔,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그런 저주와 뭐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고린도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까지의 어떤 그 사건들은 결국은 고난이었고 멸시였고 조롱이었고 채찍이었고 가시관이었었고 그 어떤 그 아픔이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고난을 받은 이후에 이제 다음에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떤 이 고난과 채찍과 이제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고 핍박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너희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곳, 눈물이 없이는 질 수가 없는 그 십자가, 이제 그렇게 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그 얘기지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이렇게 가려놓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나 핍박으로만 십자가는 그려지도록 만들어 놨다, 그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너의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그 나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쫓아야 될, 주님을 쫓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야 될 그 십자가는 과연 그 고난이고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고 핍박이고 조롱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십자가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식적으로. 자, 뒤에 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의 권능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다.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 얘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다라고 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십자가는 무엇으로 다가오는가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멸망받고 그 저주받을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결국은 이들에게는 전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렇게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 얻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가,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기 위함인가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능력과 그 힘, 실질적인 증거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서 이 구원이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지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누구의 죄냐면 자기 백성의 죄, 마귀의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죄에서의 구원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그 얘기지요. 죄의 구원의 사건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크게 또한 십자가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모든 것을 패하세요. 모든 것을 패해버렸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바로 죄에서 구원한 사건이다. 죄를 뭐 했다는 거죠? 패했다라는 거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패하심의 사건이 패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루심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로는 패하고 십자가로 이루셨다 그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러니까 십자가로 패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이루셔요.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뭐냐면,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요. 그러니까 저희 백성의 모든 죄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패하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루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두 번째가 있다라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두 번째는 바로 23절입니다. 22절 먼저 그럼 한번 보시죠.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21절에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그 이름을 뭘로 오시냐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요. 예수라는 이름.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살 자예요. 천하 어디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예요. 이 이름은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예요. 천하 어디에도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할 자의 이름이 예수다 그 얘기죠.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의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이다.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십자가로 패하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죠. 자,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도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21절에도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고 23절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도 오고 무엇으로도 오시나요? 예수라고 하는 구원으로도 오시고 예수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함께 계셔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것,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것, 이거를 함께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손잡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물컵 안에는, 이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제가 마시면, 이 물은 제 속으로 들어오겠지요. 이렇게 속으로 들어온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지려면, 함께가 되어지려면 죄가 우리가 있으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며 흠과 티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는 우리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실 수가 없지요. 그분하고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다음에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모든 죄를 다 패한 다음에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신 다음에 그리고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예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신 그 거룩함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흠과 티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육체를 다 파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흠과 티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흠과 티가 없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서 이렇게 주님이 내 안으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두 번째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다 이루심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은 패하심의 사건이고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심의 사건인데 그 이루심의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치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라는 거죠. 이제 그 백성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그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사한 다음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셨다. 이제 뭘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다 이루었어요. 이제 비로소 임마누엘 주님과 그 믿는 믿음의 자녀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그 자기의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그 자기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함께 이제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유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한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십자가가 고통일까요? 지금도 그 십자가가 고난일까요? 지금도 그 십자가가 눈물이고 핍박일까요? 조롱이고 멸시일까요? 아니지요. 적어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셨는지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지금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이루며 살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만났냐 그 얘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보았고 어디에서 들었고 어디에서 만진 바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만나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 보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진 바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입만 벌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글씨를 쓸 때도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의 표현을 아주 시적으로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의 모든 중심도 다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사랑을 외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 그들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 속에서의 행함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뒤돌아서면 험담도 하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핍박도 하고 분쟁도 하고 좀 더 심하게 나가면 갈르기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그렇게 엊그제만 해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의 그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내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되었냐 그 얘기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는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인 아가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얘기지요. 죄 사함의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지요. 결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건 없습니까? 죄악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는 그 임마누엘 사랑으로 지금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봅니다. 고린도 1장 18절부터 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들은 육신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총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가르쳤고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엄청나게 그들은 총명했습니다. 가르쳤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상담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랑은, 십자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지식과 지혜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은 18절도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이 도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혜, 육신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십자가는 결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핍박이고 조롱이었고 날 위해서 죽어준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지식의 십자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건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한 선생이 어디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논하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는 것이 아니뇨? 아무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그렇게 듣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핍박입니다. 십자가는 멸시였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그거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눈물이 없이는,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를 따를 수 없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건 이 세상의 지혜인데 그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는 십자가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십자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인가라는 거죠.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의 어떤 육신의 지식으로는, 육신으로 봐서 육신의 그 지식으로는 이 십자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런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쫓는 이런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십자가에 대한 그 비밀을 이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임마누엘의 역사의 바로 현장이 십자가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음의 자녀들은 고백을 하지만, 이 헬라이나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식과 지혜를,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은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표적을 구하고 나타나는 현상만을 쫓는 그들하고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지요. 24절을 봅니다. 그래서 모식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인데, 제가 6가지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난과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고통은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난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역사되어지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데, 마귀 세상의 주관자로부터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그 저주가 끝났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끝남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이, 마귀로부터 온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이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그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난은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죠? 그분의 사랑을 보라, 그 얘기지요. 또한 십자가의 죽음은, 두 번째 보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지요. 이 죽음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왜 죽어주십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죽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신들의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건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믿음이 과연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은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영이,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리셨을 건데 왜 살려주셨냐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산 자의 삶을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녀들도 산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바로 이 산 자의 삶은 무슨 삶이냐 그 얘기죠. 아가페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가페 사랑의 삶이다. 임마누엘의 삶이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구원을 해 주셨나요?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죄는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것 같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죽음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이 살려주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사랑, 아가페 사랑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물어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주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믿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가 나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지요. 내 계명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내 계명은, 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을 이제는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내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뭘 믿냐?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성령님 믿지요. 그 믿음이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사랑의 믿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 주님을 안 믿었을까요? 말로는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을 안 믿은 거지요. 오셨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주님을 믿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무엇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를 하시냐면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 같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인들에게 그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분이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들의 멸시에 의해서, 그들의 조롱을 받고 그들의 때리는 채찍을 다 맞아가면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기 때문에 뭐 전혀 힘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그 약함 속에서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강한 마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역사가 되어질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안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사랑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한 것이에요.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으로 휘두르는 것이 그들에게 강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것이 그들에게는 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강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사하고 모든 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모든 권세가 이 사랑에 다 무릎을 꿇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의 어떠한 강한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다 무릎을 꿇은 줄 믿습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이 사랑 안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유업이나 적신이나 칼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보셔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셔서 이제는 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 아가페 사랑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고 정복하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